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길 안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칼과 몽치로 무기들로 무장한 성정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셔서 주님의 우편 좌편에 우리도 앉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마치 도살장에 양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죄인들의 손에 끌려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 시작됩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끌고 갔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결박하고 쇠사슬로 그리고 정말 짐승처럼 끌고 갔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될 흉악한 범죄자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갔으리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침뱉고 조롱하며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그렇게 노예를, 죄인을, 짐승을 끌고 가듯이 예수님을 끌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한 절로 딱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훅 읽고 말지만 예수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끌려가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걸어서 가기에,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기에도 더더욱 만만치 않은 거리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쇠사슬에,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지옥까지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사슬에 대신 묶이셨음을, 예수님께서 내가 끌려가는 나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스스로 끌려가시기로 선택하셨음을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에게로, 대제사장의 관저로 예수님이 끌려가셨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더라라고 마가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이고 있었던 그 장면을 이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성전경비대가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갔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함께 모의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그곳에 다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마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소집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깊은 밤에 일어난 비밀 회동이었고 불법 회집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네드린이라는 공적인 회의, 공회가 있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어요.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의 장로들, 그래서 71명이 모여서 이제 성전 치안과 관련된, 율법의 해석과 관련된, 종교 재판과 관련된 일들을 결정하는 그 회의가 사네드린 공회였습니다.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문제까지는 결정할 수 없었죠.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결정 사항을 할 때 만장일치로 결의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대제사장은 다 머리를 써서 예수님께 적대적인 이들, 자기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이들, 또는 뇌물로 포섭해서 이 70명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 사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사형까지 선고는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자, 오늘 말씀 쪽에 이 사네드린 공회 소집은 불법이었습니다. 가장 이 율법과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규칙들을 잘 지켜야 하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법과 규칙도 다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공회는 반드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소집되어야만 했는데 깊은 밤에 비밀리에 소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혹여나 옹호하는 자들이 있을까 대제사장이 그것까지 미리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식일 준비일, 또 특별한 절기에는 이 사네드린 공회가 모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끌려온 이 시점은 금요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라 사실 공회가 모이지 않았고요. 또 무슨 절기 가운데 있습니까? 유월절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사네드린 공회에서 확정된다 할지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사형이 판결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날 공회가 다시 모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신문하기 위하여서 모인 게 아니죠. 이미 사형 판결 내려놓고 어떻게 뒤집어 씌울까, 그렇게 해서 모인 사네드린 공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목적을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할지라도 악한 수단과 불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하여서 세상 법을 어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선악력도 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목적 자체도
얼마나 악한 목적입니까? 수단도 방법도 그 목적도 주님 앞에 항상 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악한 목적을 위하여 악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법이고 규칙이고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남겨두고 도망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도망갔지만 그래도 저는 참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11명이 다 도망갔죠. 유다는 배반했고요. 그런데 그 11명 중에 한 명 베드로는,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도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성전 안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가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 구석까지 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찌되었건. 그래도 저는 인간적인 용기는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죠. 자신이 했던 말을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님이 어떻게 될지 아마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를 어떻게 몰래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자,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 멀찍이 따라.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가는데 사람들의 눈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 나의 안전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요한은 이때의 날씨가 매우 추웠다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추우셨을까요? 자, 베드로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염려되는 마음, 하지만 자기에게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두려움, 이 양가 감정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곳에 있습니다. 따라가기는 갔는데, 오기는 왔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를 사복음서에서 저자들이 다 썼더라고요. 이 동일하게 씁니다. 멀찍이라는 단어를.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 앞에서 무너졌죠. 권위자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군인이 추궁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어린 여종이 추궁하는데 그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에서 그 발자취를 놓칠까 주님의 뒤에 딱 달라붙어가는 정말 그런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굳이 내 안전과 내 가족과 내 자녀의 안전까지 침해받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따르긴 따르는데 이거 내 유익도 포기하기 그렇고, 내 재미도 포기하기 그렇고, 내 안전까지 그냥 다 포기하긴 그래서 멀찌감치 따라가기는 가는데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사실 따르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회색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쪽 다리 저쪽에 걸치고 저쪽 다리 가나안 우상에게 걸치고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희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 그런 거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멀찌감치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진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산하며 주님을 따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앞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에는 아마 거짓 증인들을 섭외해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맞추려고
사형 판결은 이미 내려놓은 거죠. 자신들이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말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백성들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자기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급하게 진행된 일이잖아요. 급하게 예수님 밤중에 잡아와서 지금 공회를 급하게 열어가지고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말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55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엄청 많았대요. 다 매수한 겁니다.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정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생명과도 같은 건데 성전 무너뜨리겠다 이 말 했다라고 이제 고발하는 거죠.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 없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 건물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자신의 육체된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증언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60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짓 증언 앞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있지도 않은 말을 합니까?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억울하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중상모략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지도 않은 일, 말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거짓 증언하면서 뒤에서 무언가 나를 대적하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그런 일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적하시나요? 막 내 자존심 건드려서 막 흥분하여서 대적하고 저거 어떻게든지 내가 갚아줘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자기 변호해 보려고 열을 내고 저기도 연락하고 여기도 연락하고, 여러분 그러느냐고 막 모든 에너지를 쏟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모습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셈하시고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도 더 겸손한 태도로 그의 말 가운데 혹여나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 말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 말보다 더 심한 죄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지 않은 말들을 사람들이 지어내고 다닐지라도 사실 그 죄가 아닐지라도 잘 들여다보면 더 심한 악함이, 죄악이, 음란함이, 거짓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원 시절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분들 가운데 청년 교사들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말하면은 막 잘 안 듣는 거예요. 저를 막 째려보기도 하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저를 좀 그래도 잘 따르던 한 선생님께서, 청년 교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같이 사역하고 있는 청년부 담당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청년들한테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녔다고 해요. 순간적으로 따져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가서 한번 그냥 아주 삼자대면 하자고 할까? 막 별의별 생각들이 마음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결론은 사역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게 주의 종들의 모습이면 더럽고 더러워서 내가 못하겠다, 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도 혈기였죠. 그런데 주님이 그래도 네가 금식하며 기도해보고 결정해봐야 되진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아서,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딱 펼쳐가지고 봤는데 그 말씀이 있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라는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신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까지 이제 하루 3일까지는 해봤는데 7일 금식을 했습니다. 정말 공부하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7일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요, 더 이상 그분이 신경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향한 거짓 증언과 수근거림이 그 기분 나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저에게 맡겨진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해야 될 사역들
교회에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봉사들, 그리고 학업들, 그냥 그게 신경 쓰여졌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어요. 결국에 몇 개월이 지나서 그분은 다른 일들로 또 문제가 되어서 이제 쫓겨나듯이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서 악으로 대적할 때 주님처럼 침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으며, 또한 좋아할 그 존재는 한 존재밖에 없죠. 마귀만 좋아할 거예요. 마귀만. 니들끼리 싸워라. 그래, 잘한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판결을 내리기 원했던 대제사장은 이 재판이 지지부진하니까 조급해졌을 거예요.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거 막 증언도 안 맞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직접 질문하죠.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뭔가 말을 해야지 더 꼬투리를 잡을 텐데 침묵하고 계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예수님 어떻게 하셨대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오늘 새벽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쟤네들 참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어요. 십자가에서도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이때도 하셨겠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돈 받고 거짓 증언하고 있고 메시아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침묵하시면서 그냥 저 괘씸한 것들 다 번개 내려서 죽여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저들 알지 못하네요. 어린아이 같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아마 그러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침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같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침묵하며 기도하는 거죠. 잘 몰라서 그러겠죠, 주님. 아직 덜 성숙해서 그러겠죠, 주님. 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정면으로 이제 질문합니다. 이 대답에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면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찬송받을 이, 유대인들이 이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쓰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이냐? 그리스도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 죽으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대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전까지는 자신을 변호한 어떤 말들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말들을 사람들에게 하면서 사시나요? 나를 변호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의롭게 보이려는 말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희생하는 그 선택과 그 말들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침묵 가운데 계셨지만 해야 할 말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죽어지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말은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그토록 기대하렸던 주 예수여, 주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메시아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고대했던 그가 나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쇠사슬로 묶어놓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은 내 백성이, 내가 구별하여 선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리고 세워놓은 내 종이 나를 향하여서 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대. 만약 자녀가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 아니야,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라고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 심정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너가 무슨 그리스도냐? 신성모독이다. 넌 죽어마땅한 자다. 인간을 지으셨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대제사장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신성모독죄를 덮어쓰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의 생각에
그저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한 나사렛 목수였을 뿐이고요, 자기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죽어 없어야 되는 존재였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낸 유일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잘됐다라고 했겠죠. 재판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는데 옳다커니 잘 걸렸다, 이제 너 죽일 수 있다라고 했을 거예요.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판결 내려버렸습니다. 사형이다. 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제 다음날 로마 총독 관저로 끌고 가는 것이죠.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야 맞춰봐라, 누가 때렸냐, 선지자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조롱합니다. 하인들까지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동조하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서 마귀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해야 될 그 위치에 예수님께서 대신 가시고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여전히 불을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파악을 하면서 그때에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오죠.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빤히 쳐다본 다음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한패지? 너도 지금 잡아가야 돼, 이런 의미죠. 자, 68절, 자신의 안전의 위협을 느끼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어떠면 악한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부인하고 나옵니다. 자기 변호합니다. 자기 방어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야? 야, 아니야 하고 도망가죠. 앞들이라고 하면 이제 바깥으로 나갈 출입구 앞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쫓아왔어요. 여종도 참 집요하네요. 자,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맞다, 이 사람 맞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까지 다 이제 웅성웅성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은데? 막 수제자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자, 70절, 또 부인하더라. 아니야, 난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 알지도 못해.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너 말소리 들어보니까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서울 말 아니라는 거죠. 너 갈릴리 스타일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야, 너 갈릴리 출신이면 맞네, 그 도당이네. 자, 7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했다라는 게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해석도 물론 있고,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저주받을 거야 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대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막 노려보셨을까요? 안타깝게 보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긍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오열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니야,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마태복음을 보면 그냥 울었다라고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장담했지만 주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주님을 지켜드리지도 못했고 주님을 따라서 저는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떡합니까 하면서 가슴 치면서 통곡했겠죠.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습은 아닙니까? 다른 이들의 시선과 당장 감당해야 될 불이익이 딱 내 앞에 오면, 아니 불이익은 고사하더라고요. 고사하고 조금 더 뭔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뭔가 메시지와 결단을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들릴 때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정말로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될 순간을 만나신다면 언제든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하지만 넘어졌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자리는 나 혼자서 자책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있거든요. 나 혼자서 자책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유다에겐 기회가 없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자기를 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나의 신앙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장담하지도 마십시오. 항상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음성에 매일매일 귀 기울이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모든 영적 위기와 유혹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비결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당한 고발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그러나 십자가 죽음을 향한 질문 앞에서는 당당히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주님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담대히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